주중에 문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합니다. 문산의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어느 날 어르신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이 많은 어르신이 나는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왜 사는 게 재미가 없으시냐 했더니 아들이 나이가 들어도 철없이 행동하니까 그렇고 며느리가 집 나가서 지금 집안 꼴이 엉망이고 손주를 혼자 보고 있는데 애가 얼마나 말썽 피우는지 힘들어 죽겠다 이러면서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며느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아들놈도 정신 차릴 것 같고 손주도 어머 밑에서 잘 자랄 것 같고 좀 나아질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요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나와서 기도하시면 다 응답받아요. 그러면서 교회 오시라 이렇게 전도를 했대요. 정말로 주일날 그 어르신이 교회에 왔다고 합니다. 누가 가르쳐줬는지 몰라도 헌금을 하셨대요. 그래서 헌금 받더니 감사헌금 봉투에 우리 며느리가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써 있었대요. 어쨌거나 주중에 전도해가지고 어르신이 교회 왔으니까 목사님이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한 영혼 전도해가지고 저 영혼을 천국 가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매주 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 올 뿐만 아니라 헌금을 늘 했는데 그 헌금 봉투에는 우리 며느리가 돌아올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안 썼는데 매번 헌금을 한 달, 두 달, 3개월째 똑같은 제목으로 헌금하니까 이 목사님이 부담이 됐어요.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 며느리 온다고 말했는데 며느리가 안 오고 헌금은 계속 올라오니까 부담이 됐습니다. 알아봤더니 며느리가 집 나간 지가 9개월이 아니라 9년이 됐대요. 9개월이면 또 돌아올 만한데 9년 됐다고 하니까 어디 딴 살림 살린 것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갑자기 걱정이 생겼어요. 이분은 매주 와서 지금 우리 며느리 돌아올 줄 믿습니다 헌금하는데 며느리 돌아올 기미는 안 보이고 스트레스가 됐어요. 스트레스가 되고 5개월, 6개월이 되면서 이 목사님이 목회에 자신감도 없고 설교에 자신감도 없고 갑자기 어른이 찾아와서는 이보시오 목사님 교회 오면 며느리 온다더니만 기도하면 다 응답되더니만 무슨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말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자신감이 떨어지고 설교도 힘이 없어지고 그래서 우울증이 생길 것 같아서 어느 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며느리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며느리 안 보내주면 저 사기꾼 됩니다. 목회 못합니다.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가 진짜 왔다는 거예요. 며느리 왔다 얼마나 기쁜지 그 어르신이 왔다는 얘기 듣고 봐요 어르신 기도하면 다 응답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기적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있게 또 설교하게 되고 목회가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게 있으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고 부르시셔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믿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지요. 성경 읽다 보면은 믿음에는 크게 세 가지 효능, 믿음에는 크게 세 가지 축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었더니 첫 번째 받는 축복이 뭐냐면 천국을 얻게 되는 축복이죠. 죄와 저주에서 노임을 받고 이제 지옥 걱정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아멘. 이거 첫 번째 믿음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니들은 왜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하냐? 너희 기독교는 편협하다. 너의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이런 말을 해요. 절에 가서 부처님 믿어도 천국 가는 것이고 알라신 믿어도 천국 가는 것이고 문선명을 믿어도 천국 가야지 왜 니들 교회 가서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하느냐? 너희들은 독선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예수 믿어야 되고 이 복음 들어야 되고 그러면 천국 간다고 우리가 가르치자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는 어떻게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지옥 가는 인간들이 불쌍해서 안 되겠다, 얘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오실 거야.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예수님이야 알려주었어요.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 구원받는 거야 알려주었어요.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알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생긴 것이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자라고 합의해서 만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대로 하면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어, 너희 못된 인간도 천국 갈 수 있어 알려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알겠습니다, 이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자들이 기독교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자반에서 어떤 분이 질문해요. 목사님, 천주교인들은 구원 못 받지요?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죠. 듣자니 뭐 천주교가 이다이란 말도 있으니까 천주교 다니는 사람 구원 못 받지요? 이렇게 질문하길래 제가 뭐라고 또 질문했냐면, 그럼 장로교는 구원이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당황하시더라고. 아니 우리 장로교잖아요. 근데 구원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반응하세요. 천주교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장로교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만나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다른 건 나중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보낼 거야. 그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야.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는 첫 번째 축복이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믿으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으면 두 번째 어떤 축복을 받는가? 그것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권세와 능력과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권세, 능력, 형통, 축복도 겸하여 주겠다. 그러니 믿음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능력 해갖고 저 사람은 저런 능력도 해갖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원래는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야. 그들도 죄 짓고 연약하고 문제 많은 사람이지,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때문에 이런 복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으므로, 믿음을 사용함으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고 가르치면서 너희도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라. 그러면 좋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이런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이러면서 믿음을 드러내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소경들이 몇 명이 모여 있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 야,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기도받으면 못 고치는 병이 없대. 지난번에는 문둥병자도 치유받고 안진병도 일어났대. 아마 우리 소경도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고, 소문을 찾아서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에 있대, 유다 강야에 있대.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갔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든지 아니면 그냥 지팡이로 짖으면서 겨우겨우 예수님 있는 곳을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저 소경들이 몰려오네. 아마 쟤들 예수님한테 눈 좀 고치려고 왔나 보다 라고 이제 예수님 가까이 오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너희는 내가 너희의 눈을 기도함으로 고쳐줄 걸 믿어? 아, 그럼요, 우리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의 믿음대로 그렇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소경을 치유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지금 믿음이 예수님에게는 차고 넘쳐요. 예수님에게는 믿음이 차고 넘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의 믿음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나도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알죠, 한눈에 이 사람 소경들이 눈 고치러 온 걸 알지만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믿음을 끄집어낼 필요가 있었어요. 믿음은 표현되어야 돼요.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되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질문을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서 와, 너 눈 고치기 원하는구나,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럴 수 있었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소경의 믿음을 끄집어냅니다. 야야야 얘들아, 너희들 지금 눈 고치러 왔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기도해 주면 너 눈이 완전하게 고침받을 거 믿어? 네, 믿습니다.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래, 너희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너희의 표현된 믿음, 너희가 말하기를 믿습니다, 고칠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라 하시면서 고쳐주는 것을 봅니다.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맛이 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만 저 천국 갈 겁니다 사용하는 거 아니고, 이 땅에서 믿음을 표현하면, 사용하면 형통의 삶,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 성경은 가리키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 믿음의 기능, 효능, 축복이 뭐냐면 어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언제 가장 공포, 무서움에 시달리는 줄 아느냐? 이러면서 플라톤은 무지할 때, 무지에서 오는 고통이 사람들을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게 만들어, 쉽게 말하면 나에게 문제가 다가오는데, 죽음이 다가오는데 그게 뭔지를 모를 때 두려워.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를 때 사람들은 두려워 떨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더라.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람이 언제 가장 무서움을 경험하는 줄 아느냐? 아, 이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죽음을 직면했을 때, 이 죽음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될 때, 그때 극심한 공포, 무서움이 찾아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무지함, 죽음에 대한 깨달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 불신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거 아니에요. 쟤도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아멘. 천국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거에 별로 반응이 없어요. 야, 니들만 천국 있냐? 절에 가도 천국 있고 알라시미도 천국 가는 거야. 유별나게 니들만 떠들지 마,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야, 나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고 건강도 해졌고. 야, 내가 아는 불신자가 더 부자야. 내가 아는 불신자도 운동해가지고 건강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뭐에 관심이 있냐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절망에 빠졌는데 그 안에 기쁨과 담대함과 평강이 넘치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저 정도면 자살해 죽든지, 저 정도면 절망하고 교회를 포기하든지 이럴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웃음이 나올 수 있냐?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미쳤거나 아니면 복음이 진짜거나.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이 절망 중에 있는 성도의 평강 때문에 도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째 믿음의 효능이 뭐냐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갈릴리 바다. 이번에 갈릴리 바다에 갔는데 가이드가 물어봐요. 이 갈릴리는 바다일까요, 호수일까요? 갈릴리는 바다 같기도 하고 호수 같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이 갈릴리는 바다입니다. 왜요? 성경에 바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도 정답이죠.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바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얌. 물이 모였는데 걔를 얌, 바다라고 불렀어요. 얌이란 뜻은 많이 모여 있는 물을 얌이라고 하고, 얘는 많이 모여 있는 바다도 얌이고 많이 모여 있는 호수도 얌이고, 그러니까 갈릴리는 바다도 됐다가 호수 됐다가, 왜냐하면 바다처럼 많은 물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됐어요. 예수님이 늦게까지 사역하시고 제자들에게, 야, 내일은 우리가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출발하자. 이게 된 거예요. 깜깜한 저녁에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는데 중간쯤 왔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었어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배가 크지 않으니까 이 바람에 휘청휘청거립니다. 아마 어부주시 베드로, 요한이, 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아마 베드로가 키를 잡고 다른 어부 출신 제자들이 노를 잡고 헤쳐나갔겠죠. 근데 갑자기 바람이 더 불더니 파도에 물이 막 배로 막 쏟아지는 겁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이, 야, 어떡하냐, 야, 물 퍼내, 물 퍼내. 바가지로 막 물을 막 퍼냈겠죠. 바람은 세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물은 쳐들어와서 배에는 물이 가득 차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두려움이 생겨. 어떤 두려움? 이 어부 출신 이 제자들은, 야, 걱정하지 마 했다가 자기의 지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아는 조식을 총동원했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 배가 깨질 것 같아, 빠질 것 같아.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제자들도, 야, 우리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절망 중에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저기서 주무시고 계시네. 그 모습에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예수님, 막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마음 편하게 주무실 수가 있어요?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더니 이런 질문해요.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냐? 제자들이 그렇죠. 아니, 바람이 이렇게 불고 배에 물 차들고 이제 죽게 생겼는데 무서워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과 환경이 무서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진단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 가운데 믿음이 없구나. 너희가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람 파도 아니야. 진짜 원인은 너희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 아니,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도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다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너희 지금 믿음 없어,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 왜 믿음이 있었던 제자들이 지금은 믿음이 없다라고 주님이 평가를 하셨을까? 왜 제자들은 믿음을 잃어버렸을까? 첫 번째 이유, 제자들이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뭐라고 그랬어? 내일은 우리가 저편 건너가서 그곳에서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지. 내가 건너간다고 했으면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 약속했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었다면 주님이 건너가자고 했지. 그러면 뭐 건너가는 거지. 말씀하셨지, 약속하셨지. 그럼 응답되는 거지. 이 믿음이 있었으면 걱정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의 말씀을 다 까먹고, 야, 내가 건너가자 했으면 건너갈 수 있는 거야. 왜 두려워하냐라고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왜 제자들이 믿음을 다 잃어버렸냐면 문제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 배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앞으로 갈 수 없는 문제가, 물이 쳐들어와서 물이 가라앉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동시에 그 배 안에는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문제 때문에 문제를 바라본 나머지 예수님이 계신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너무 크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누가 해결할까? 감당할 수 없는데 문제의 골머리에 빠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부르짖지도 못하면서 가지고 있던 믿음이 다 쪼그라들고 사라지는 결과를 맞게 된다. 왜 믿음이 없어요? 있었는데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믿음이 작아지고 소멸됐다, 이런 뜻이죠. 세 번째, 왜 이들이 믿음의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봤더니 예수님의 평안이 제자들에게 전달되지가 않았어요. 지금 아마 제자들이 막 물을 퍼내고 막 노를 지면서 아마 어떤 제자들은 예수를 봤겠죠. 주무시는 예수님. 아니 어떻게 이 풍랑에 주무실 수가 있어? 봤는데 얼굴이 온화하시고 평안하시고, 야, 아마 믿음 좋은 제자였으면 야야야 걱정할 거 없다. 예수님 봐라, 저렇게 편히 주무시잖아. 아무 걱정이 없어. 예수님 이상을 모르시겠냐? 다 아시지만 전혀 예수님께는 근심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라고 그분의 평강을 받다면, 야,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다, 우리도 걱정할 필요 없어, 이러면 좋을 텐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평강을 보더니 화가 났어. 우리는 죽게 됐는데 아니 예수님만 그렇게 편히 쉬시면 됩니까? 라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얼굴에 스며들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과 평강이 모세에게 스며들었어요. 모세는 몰랐지요. 그리고 말씀을 다 듣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과 지혜와 능력이 모세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 묻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유가, 평강이, 능력이, 지혜가, 생명이 묻어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것이 제자들에게 묻어나야 마땅하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제자들 삶 가운데 주님의 평강도 지혜도 능력도 나타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예수님의 평강과 능력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는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군병들이 봐가지고 야, 안 되겠다, 이거 더 커지기 전에 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어요. 그때 사건인데 12장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니라. 내일 죽어요. 쇠사슬에 묶여서 있는데 베드로가 어떡하냐, 내일 죽을 것 같아, 벌벌 떨면서 그 밤을 꼴딱 샌 게 아니라 수갑이 채웠는데 코를 골며 잠을 자더라. 왜?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주무셨듯이 베드로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편히 잘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그에게 평안함을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환경,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평안할 수 있어요. 꼭 사업이 성공하고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돼야만 평안한 거 아니에요. 당장 눈앞에 문제가 있죠.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당황스러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평강을 준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냐? 근데 처음부터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네가 진리도 모르고 믿음도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지금 책망하신 이유는 너희 믿음이 있었잖아. 너 지혜가 있었잖아. 생명이 있었잖아. 근데 다 어디다 버리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냐? 너에게 있었던 믿음을 왜 다 잃어버렸냐? 그렇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더라.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렸던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사라지게 되죠. 그들이 주님 바라보지 않고 문제에 집중하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그러니 믿음의 축복인 평강도 누리지 못하게 되더라.
만약 우리가 오늘 염려, 근심, 걱정으로 어찌할 바를 모른다면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그래요. 병이 나서 그래요.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이렇게 진단할 수 있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믿음이 없구나. 진짜 원인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가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배에서요 엄청 노력했어요. 물을 퍼내고 노를 젓고 바람이 세게 부니까 물이 세차니까 쉬지 않고 엄청 노력했어요. 애를 썼어요. 근데 주님이 책망한 것은 야 너희가 죽지 않으려고 애 많이 썼구나 이거 보신 게 아니라 애는 썼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네를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애를 씁니다. 돈 벌려고 애를 쓰고 자녀를 잘 키우려고 애를 쓰고 교회를 잘 섬깁니다. 문제는 거기 안에 믿음이 있냐? 애를 쓰지만 그 안에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섬기는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을 누리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형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사용하라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